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신약 성경 250면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음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다음에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에피큐로스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줄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함께 정원 공동체로 모여서 빵과 물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상에서는 빵과 물만 있어가지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은 것 같이 너희가 그러는데 참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실제화되지는 않았다.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 중에서도 그저 성령 받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만 받고 방언만 받고 은혜만 받으면 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에피큐로스들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이성의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정치에서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또 믿지 못하고 매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는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주일 하루 빠지면 그 사닥다리 줄이 하나 없어진대. 그래서 2주 빠지면 어떻게 올라가겠냐. 이런 신앙들.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을 모르는 것들. 그래서 그런 신앙은 우리를 굉장히 억압하고 학대해요. 또 뭐 11조 안 하면 큰일 나고 봉사 안 하면 뭐 하고 뭐 전도 안 하면 전부 이런 신앙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본다.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은 그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많은 자유함이 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에서 그 삶이 있어야 돼요. 많은 자유함. 근데 왜 자유함이 없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 욕심 많고 또 남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이렇게 많이 얽어매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요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줄 긋고 암송했던 그런 요절은 좋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매뉴얼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이나 제가 인용을 잘하는 성경 구절들이 그런 매뉴얼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럴 때에도 제가 에피큐리안과 같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먹고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 잘못 아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음식 가리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로 가져갔다고요. 그거 깨뜨리는 거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고넬료와 바울이 만남에 있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런 환상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설무시 자리를 피하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엄청 혼이 났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왜 그런 것을 그랬는가? 그런 거 가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도 어떤 분들은 해야 되는 일, 안 해야 되는 일 이런 걸 가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제가 그런 사람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목회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래봐요. 심리적 지배를 받은 거예요. 벌써 또 영적 스톡홀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 열심히 믿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갈 때 제가 그런 사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아도 안 되는 기고 참 그런데 안타깝지요. 적이 아닌데 알게 되면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에 그런 거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근데 안 받아들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안 받아들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으면은 에스겔서에서 말할 때에 그 죗값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도 천국에 가서 혼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안 변화되면은 나라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천국에 가서 또 책망 맞는데 이래버리면은 그것이 또 우리를 얽으면은 하나의 율법이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 이런 복음으로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아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는 그래 봐요. 제가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선포된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그대로 예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됐다.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모든 단어에 있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헬라적 이분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성경은 헬라적 이분법이 아니고 히브리적 이분법인데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항상 존재론적으로 가져가면은요,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시비가 일어나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 걸 가지고 옛날에는요,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3차원을 넘어선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장 또 매뉴얼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것은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오고 삼층천에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뭔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얼마나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삼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완전히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설명에 대한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인간의 언어로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언어로서는 논리의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파라독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도 이걸 모르니까 뭔가 하면은 방언받고 뭘 하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인 크라이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럴 때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은 뭐냐면 관계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만드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구원사에서 바라볼 때 이런 말로 하면은 제일 비슷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의라는 것이 뭐냐면 의도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계론적인 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내가 자녀가 미래가 걱정이 된다, 내 노후가 걱정이 된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이래서 어떻고 저떻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많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율이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이런 것은 다 성령 안에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억압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성령 안에, 내 그런 걱정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근데 있는데 못 쓰는 사람은 참 불쌍해요. 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은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쓸 줄도 모르고 지 혼자만 쓰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려면은 성경은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다. 저는 참 부자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 쓰는 돈은 참 부자예요. 근데 목돈은 없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도 한 달 쓰는 재정은 있어요. 그런데 목돈은 전혀 없어요. 이호기 장로님이 재정을 맡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다는데, 매일 월말 되면은 제로 내지 마이너스 돼서 아이고 다음 달 어떡하나 하는데 또 한 달 살면은 그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재밌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늘 짜증스럽겠죠. 돈 좀 있어봤으면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담스러워져야 된다.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교인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목사님은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왜? 100명 섬기는 것보다 1000명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교인이 늘어나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은 100명보다는 많은 교인이 있을 때에 나에게 많은 이득, 뭐 경제적인 거든지 명예든지 남에게 인정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크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영 있는 한국의 기업인들은 열심히 살지요. 목사님도 그렇더라도 교회가 교인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교회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웨슬레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웨슬레 이런 신앙은 빼야 돼요. 웨슬레가
교회에 처음 적을 때의 사례를 나는 적을 때에는 사례 안 받았어요. 내 거 다 내놨어요. 모든 것, 뭐 집이고 뭐고. 근데 웨슬레는 50달러를 받을 때 11조를 5달러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웨슬레가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자꾸 사례도 올라갔어요. 사례도 올라갔는데 여전히 자기의 삶은 45달러고 나머지는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게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웨슬레 신앙인데 희한한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겠지. 그런 것은 너무 또 그러다 보면 스토아 쪽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이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나라 기업이 여러분 오늘도 저 대우조선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야, 교회가 바로 서면 저런 게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조선업이 엄청 불황이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임금이나 단가, 하청 단가 많이 깎았는데, 지금 또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 그런데 옛날 거로 안 올려주니까 지금 데모하는데 참 팩트를 알아야지.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수입을 300만 원 가지고 한 달 수입을 300만 원 가지고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이 쉬운가? 한 달에 3천만 원 얻는 사람이 쉬운가? 부자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더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죠. 거룩한 부담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그러시고 나는 내대로. 그거는 데살로니가 교인이 아니죠. 건함을 받는 것이 아니지. 베레와 같이 그러한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오픈 마인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에도 위기가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교회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부해질수록 거룩한 부담을 더 가지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 종이 울렸네 해가 잘 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도 교회도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만 한 거예요. 그때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큰 그림 속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부분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책 나올 때에도 숲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장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그 관점에서 성경을 아브라함을 보지 못하고 모세를 보지 못하고 다윗을 보지 못해버리면 유대교가 돼버립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 목사님이 마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아닌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은 뭐가 있는가? 의와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만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서장훈 일반 계시로서 서장훈 이야기도 했잖아요, 지난주에. 서장훈이가 돈 많이 가지는 것이 최대의 목표고 많은 연봉 받는 게 목표고 해서 자기가 큰 부자가 됐는데, 제가 꽤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언제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코로나 때 자기 빌딩의 임대업자들에게 전혀 안 올린다는 거예요. 전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다 해가지고 그런 거 올립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다 내놔서 월세 살아요. 3천에 월세 사는데 이번에 또 올려달라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그냥 평신도니까 저는 원리를 되도록이면은 거의 실현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뱀 같은 지혜가 더 많아야 돼요. 목사는 비둘기 같은 성결이 더 많아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버지가 그래 살았고 장인이 그래 살아서 했는데 절대적으로 그래 사는 것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인종을 보고 또 제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삶을 좀 교정도 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그러나 이런 원칙,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만 많이 가져야 평안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날 한번 가져볼래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설교를 해보면. 그런데 불쌍한 이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그래 못돼. 못되면서 맨날 부자 부러워하면서 살아.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 그래도 나는 좀 부자로 잘 살고 싶어요. 그래가 잘 살면은 저는 좋겠어요. 대도 안 하면서 그러는 걸 볼 때에, 이야, 참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은 신세계가 보이는데, 목사님 말씀에 딱 권함을 받으면 신세계가 보이는데, 그 신세계를 경험도 못하고 맨날 여기에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이 사는 모습이 영적으로 열린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불쌍하다 이러죠. 그런데 그걸 탁 하면 올소이다 하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신세계의 삶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그게 좀 여러분들에게 자꾸 옆에 사람에게 권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30%만 넘어가면은요, 진짜로 교회 달라져요. 저는 한 10%지 않겠나 이래봐요. 왜냐하면은 평화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여러분 그 사전을 찾아보는 사전적 샬롬을 찾아보면 히브리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전쟁이 없는 상태, 고요한 호숫가에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난한 이런 가운데에서도 평안이다. 이건 이제 단어 설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학자의 한계라고 나는 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안에 성령 안에서라는 전제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단어의 의미를 몰라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될 때 내가 가난해도 걱정이 없어요. 병들어도 걱정이 없어요. 이게 평안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를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혼자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분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30% 아니 60%만 되어지면은 굉장히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걱정이 왜 걱정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굶어 죽을 걱정은 없었다고요. 지금 이래 잘 살아도 이제 핵가족 넘어서 개인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없으면은 굶어 죽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아무리 부하게 되어져도. 그러니까 여러분, 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함이 경건의 유익이다. 그 공동체를 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만드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근데 이 교회가 자꾸 종교 기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는 제가 영을 나눈 가족이라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영적 가족. 그래서 이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콩가루 집안의 가정은 형제가 많고 가정이 많아도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영을 나눈 자는 물질도 나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눈 재산을 가지고 형제지간에 더 가지려고 쌈박질 하는 거. 콩가루 집안이죠.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좋은 집안은 뭐예요? 동생이 뭘 해가지고 논았어. 돈이 많아. 그런데 이 동생이 못 사는 형, 재산을 n분의 1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의 나라는 못 사는 형이 아주 힘드는 순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정의 의미잖아요. n분의 1 하자면 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겨자씨 헌금의 정신을 제가 그래 하잖아요. 겨자씨는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 당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이런 게 다 이미 아직 사이에서 나오는 목회 철학이고 목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억세서 옆에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하자고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의 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해요. 제가 있었던 그 대학에 엄청 설립자 부자지요. 근데 참 설립자가 존경할 만한 게 그 사돈이나 이렇게 맺는 사람들 보면은 뭐 충분히 재벌들하고 명사들하고 할 수 있는데도 그래 안 해요. 그 교회에 그 학교 다닐 때에 같이 연애했던 애들 뭐 결혼하면 결혼시키고 다 이래 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갈 때에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참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엮이는 가정이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참 저 아산에 앙골이라고 하는 제일 가난한 동네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세 번째거든요, 설립자가. 뭐 형제들이 그렇게 괜찮은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뭐 다 형님들 뭐 빌라트 뭐 이게 뭡니까 아주 그 고급 이런 거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런 집안이 있으니까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죠. 저는 교회가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해져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래 보면 나는 싹군이 되겠지.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며 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가 부해질 때에도 전 지금 삶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표징으로서 표징밖에 안 돼요. 그건 실제로 애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국민연금 들어주는 거로 그것도 4년 동안만.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애들이 그걸 보고 그래도 교회가 여유가 없을 때에 집안이 암만 그래도 집안에 도와줄 여력이 없으면은 평안이 안 되잖아. 제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내 것으로. 이런 것, 그래서 내가 모범으로 항상 1년 첫 달은 제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절반, 부모가 절반 해서 4년 동안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이다. 이걸 구체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세요. 저는요 진짜로 세습이 왜 나쁜가 하면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보세요. 가자. 긁어 모아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래 사업했다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 쫄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재벌의 자녀들이 새로운 신기술의 사업에 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해보면 거기서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망해도 또 아버지가 한 번 더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업하고 나는 한 번 무너져보면 우리 집안이 바닥나는 사람은 회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 회사 CEO까지 올라가고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이만 가지만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선진국의 선진국이 되려면 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들이 한번 부도나도 아버지가 한 2번, 3번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 내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업했다가 한번 망해버리면 온 집안이 바닥나는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된다. 직장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 사회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한 사업체를 물러받아가지고 갑질이나 하고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복음 안에서 보면
또 평안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노인의 문제가 그리 안 많았어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노인 빈곤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고, 동백에도 처음에 우리 교회가 16년 전만 해도 애들 바글바글 했어요. 그때는 해피아이 한 거예요. 해피아이. 해피아이 할 때에 뭐 우리 이수정 전도사 정인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성교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받은 것은 정부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도 그냥 회비 좀 받고 뭐 교회 재정 이래서 운영을 했어요. 거기엔 또 교사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고, 제가 볼 때에는. 근데 그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은 뭐 애들 학대 이런 게 있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 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해피아이 보내면은 안심이잖아요. 안심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해피아이 문 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우리가 교회에서 시설이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제는 애들보다 어른들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노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럴 때에 세상은, 그래서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지만 교회는 그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이 노령사회의 어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비밀인데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저는 봐요. 우리 이금희 권사님이 연세 또래가 앞으로 한 10년 너무하나? 15년 할까? 있으면은 그때는 다 누구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가야 되는 시대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다 돌봐줘요? 옛날에는 뭐 자녀가 대여섯 명인데 그래도 저는 뭐 3명이라서 조금 낫는데, 그럴 때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애들 여러분 어린이집 보냈는데 학대 당하는 거하고 요양원 갔을 때 노인 학대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이수정이 15년 있으면 내 나이쯤 되네. 그때는 요양원에서 뭐 이금희 권사님을 만약에 돌본다, 김은영 권사 같이 생각하면서 안 돌보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 가지고 사업으로 하려지 말고요, 우리 교회의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늙어가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평안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평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못 보는가 하고, 이런 목회의 철학을 왜 못 생각하는가?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인데, 이 실체를 모르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은퇴해도 이런 것들은 지속돼야 돼. 지속돼야 돼. 윤원영이 앉아있는데 윤원영도 뭐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을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그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소유에서 얻는 기쁨 성경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두 가지. 하나님이 아버지 됨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낳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뭐 많이 낳아가지고 고생하나, 그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를 받아들일 때에 기쁨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참 이런 좋은 가정이 세워졌을 때에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성령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 저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지. 존재론적으로 유대인은 예수님은 친자식이고 우리는 양자됨이, 이런 존재론이 아니에요. 양자됨이라는 게 뭡니까? 낳았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친자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를 입양해 주었기 때문에 참 내가 그래 살지 않고 이래 됐구나. 그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입양시켜 준 거예요. 그게 희락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부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영광은 하나됨이라 했지. 그리고 언약들, 오늘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까지 다 달라 했는데 언약들만 이야기한다면 언약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로스웨이를 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언약에 대한 것들을. 언약은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 관계는 언약 때문에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솔개가 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뭐 했어요? 졸았어요. 하나님만이 불 가운데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참 그게 카리스 은혜거든요. 나는 맨날 그 언약을 저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심, 그게 여호와예요. 성경은 인간은 불의해요. 불의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기대 안 해요. 그러나 나는 목사질 해야 된다. 이것이 언약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언약을 아는 자. 그런데 종교인이 되면 자기는 목자로서의 어떤 언약을 저버리고 교인들에게만 양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해요. 그게 죽은 종교예요. 우리 한국의 대다수의 모습이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러잖아요. 어미는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 하나님 믿어야 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관계에서 교회가 행복해지느냐 안 행복해지느냐,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다닐 때에는
거기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가 나쁘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 그 관계가 좋은 것이 뭐냐? 목사님 잘해줘.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생각할 때 나는 늘 배반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나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지 않는 분. 그 신실하심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래, 참 행복의 시작이 새로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나는 아버지 엄마에게 늘 불평하고 자녀로서 갑질하는데 그런 나에 대한 내 부모가 부모의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이거 알게 될 때에 참 행복하고, 이거는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요거보다도 여기까지 갈라 했는데 하나됨에 대해서